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가족과 친척, 형제들의 구원을 위한 소원과 간구의 마음이 있었다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형제와 친척 가족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닌 유대인들이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아야 마땅하고 어찌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을 지키고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면서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지켰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다른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열심은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열심히 여러분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행할 때는 그것이 아주 위험하고 아주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거대한 여객선을 아주 유능하게 운전하고 있는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빨리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운전 실력을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면 설쳐가면서 엔진을 점검하고 선원들을 독려하면서 전속력으로 배를 몰아가지고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승객들은 환호하고 칼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총력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도착한 곳은 원래 가려고 하는 뉴욕이 아니고 정반대였던 아프리카의 한 해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이 고장난 것도 모르고 오직 속도와 열심에만 집중한 결과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도착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엔진만 풀가동하고 복음이라는 나침판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의 비극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 올해 가정의 달이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왜 결혼하고 왜 자녀를 낳고 우리가 왜 여러분 살아갈까요? 뭘 위해 살아갈까요?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할 겁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그죠? 근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행복은 멀어져요. 원래 살아가려고 하는,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과는 다르게 돈만 벌었지 나머지는 다 무너져 있고 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간혹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신앙인들이 그 열심은 뭐 해야 되느냐?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이단 생활을 하는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은 바른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열심을 가졌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이 여러분 바른 열심입니까? 그의 신앙으로는 자기의 지식으로는 옳은 것이었지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건 잘못된 열심이었고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자기 형제와 친척과 가족들을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막 그냥 좌우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다. 여러분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데 계속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목적지하고 점점점 내가 가야 될 곳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된 열심을 가졌을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스스로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거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거죠. 너는 왜 안 하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왜?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지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렇잖아요.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많은 사람 앞에서 일부러 거룩한 척, 일부러 금식하는 척, 일부러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예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뭐라 하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런 의를 강조하면서 옆에 있는 세리를 무시하는 거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내려갈 때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함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막 드러내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누구를 위해 다녀요?
옆에 있는 이 집사 위에 다녀요? 저 위에 교회 다닙니까? 저 위에 다녀요? 여기 저를 위해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받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교회 오라고 예배 안 하고 가르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면서도 여러분 저 사람 위해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면서 누구는 하니 안 하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내가 하는 거 내가 받는 건데 왜 여러분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오늘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실 사람은요 아무리 의를 행해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를 행한들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누구든 간에 그 마음속에 늘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수없이 우리는 범죄하고 잘못하고 죄 짓고 있거든요.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 이런 마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텔로스라고 하는 거 하는데 뜻이 뭐냐? 끝 또는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숙제가 끝이 났다는 뜻이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믿을 때 완성됐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덧입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나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칭해 주신다. 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독특한 설명을 합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 누가 무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올 필요도 없고요. 하늘 끝까지 올라갈 만큼 그런 도덕적인 의를 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쌓을 수도 없지만. 또 여러분 저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고행과 고생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래서 인간이 뭘 찾아가느냐? 신을 찾아가요. 온갖 정성을 다하고 때로는 고행을 하고 또는 수양을 쌓아서 신의 문턱에 겨우 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행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높은 고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복음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지옥 무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9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주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로, 구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그냥 교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만큼은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기간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라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믿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세상 모든 종교는 뭔가를 늘 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허다못해 천주교도 가면 고해동사하면 미칠 금식하세요. 그렇잖아요. 또 어디 가면 정성이 부족해요. 미신들을 보면 맨날 빌고 뭘 갖다 바쳐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루어진 모든 걸 너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지혜가 있든 야만이든 지혜가 없든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모두에게 뭐하게? 공평하게. 그게 뭐예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그 구원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이게 믿어진다는 게 근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면 뭐 하느냐?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을 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뭐 해줘요?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대 시인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로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서가 기록될 시대는 핍박의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라. 그 당시에는 이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가서 심판을 받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뭐 하느냐? 구원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 시대에 뭐 예수 믿는다 고백한다고 누가 죽입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뭐 요즘 뭐 핍박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당당히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 찰스 브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야 폭파에다가 밧줄을 매놓고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등에 사람을 업고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이 막 환호하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무엇하도 우리가 믿습니다. 브론든이 물었습니다. 빈 수레를 하나 갖다 놓고 내가 이 수레를 끌고 건너편에 넘어갈 줄 믿느냐? 사람들이 믿는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와서 여기 타라고, 내가 당신을 수레에 태우고 건너가겠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뭐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말로는 외쳤지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는 못한 거예요. 자신을 거기에 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건너갈 만큼 뭐 하지는 못한 거예요? 믿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뭐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있습니까? 혹시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고 내 자신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예수님 비유처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열심을 내되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